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특별히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읊어보셨을 칼 부세의 시가 있잖아요. 산 너머 저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는 또한 남을 따라 찾아갔건만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저 산 너머 더 멀리에 모두들 행복이 있다 분명 말하건만. 거기서 끝나죠.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무등산을 자주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학동 쪽에서 증심사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 배고픈 다리하고 행복원이 있습니다. 배고픈 다리라는 것은 이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숙어져 있어요. 그 지나면은 고아원이 바로 옆에는 행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원은 누가 있느냐면 부모가 버린 자녀. 태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살도 안 된 자녀들을 버렸어요. 그 자녀들을 타가소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시설인데, 복지시설인데 이름은 행복원이에요. 행복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사막에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분명히 무엇이 행복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채워져야 행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 제1조건이 뭐냐면 행복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선택을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동양적 개념으로 수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게 축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요사이는 100세 건강시대인데요, 100세 사십시오 그러면 옛날에는 기분 좋은, 지금은요, 야, 나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장수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요사이 사회에서 말하는 행복은 부모복에다가 처복에다가 처락으로 쓰셔서 합니다. 부인복입니다. 자식복에다 형제가 복이 되고 친구가 복이다. 이렇게 5가지가 이루어지면 소위 금수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복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영순입니까? 자동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5가지가 있으므로 도리어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중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은 영과 육이 같이 행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과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선택이고 유기는 이제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행복하죠. 어떤 분은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가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수년 전에
최윤이라는 행복 전도사님이 자살을 했다 하는 그런 텔레비전의 뉴스를 들었어요. 이분 상당히 텔레비에서 떴지요. 이분은 최윤희의 행복동화라는 책 외에 5권의 행복론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소위 행복 전도사인데 자살을 했어요. 왜? 루푸스라는 병이 있는데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병에서 고달파서 뭡니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날마다 계속되는 거니까 거기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러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게 죽었는데 남편까지도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일산의 모텔에서 돌아가셨어요. 빚에 짓눌려 있어요. 그 내 친구가 와서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해방됐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 벽돌 굽고 그냥 제일 철한 일, 그런 악조건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에 찌들려서 마귀 사탄의 발 아래서 정말로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첫째 행복의 조건이 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는요 기독교인이 1% 되기 위해서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 가운데 아내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오신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쇠사슬 같지는 아니지만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어렵다. 회개해야 됩니다.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변에서 그분이 어렵다면 도와줄 사람이 물밀듯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애인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지팡이를 짚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보면요, 지하철을 타는데요, 그 안내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가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다 안내하는 그런 사람. 야, 괜찮다. 그런데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요,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남편이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가끔 봤어요. 야, 정말 행복한 시각장애인이구나. 그런데 인간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부담감이 따라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손을 내밀지 말았어야 할 것을 내 손을 베어버리고 싶다. 그런 관계가 도움 가운데에서 있더라는 거죠. 누가 도와야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도와야?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운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건 전쟁에 관한 거예요. 방패가 있고 창이 있고 전쟁에 관한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겠다, 너에게 뚫리지 않는 창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미 승패가 끝난 거예요. 사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데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이에요. 높은 것을 밟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이 서구에 가보면요, 성주나 왕은요 높은 데다가 성을 쌓아요. 방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높은 것을 밟았다는 것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로 승리케 하신다. 승리하면 행복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에 원수 마귀, 믿는 사람의 원수 마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면 높은 곳을 밟다, 승리한다. 저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경을 읽으며 눈물이 나요. 야, 나를 도우는 분이 이렇게 주님이시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따라하겠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승리.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백세 철학자 행복론이라는 김영석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안병욱 교수님하고 그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아니 저는 80은 안 됐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집에요, 담을 넘어가서 커튼만 열어보면요, 전혀 행복과 관계없는 그런 집 많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다르냐, 너가 뭐 행복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 하면 끝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제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Made in USA. 그리고는 요새는 조금 나았는데 Made in China 차이가 나죠. 그러면 행편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지 않은요, Made by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불량품 없어요. 불량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됩니다. 한 여인이 혈루병을 걸렸어요.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생각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만졌어요. 주님은 그것 좀 만졌는데 왜 또 거기다 토를 답니까? 응?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미련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의심했다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의심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칼과 창으로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이른 지 12세기부터 시작하면은 1000몇백 년이 된,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45년에 해방됐는데 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금년으로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순교한 지가 150년 됐습니다. 아펜살레와 감리교회 목사님, 선교사와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한국에 1885년에 오셨어요. 와서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띄워주세요. 당신 나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선이 미국 사람이 읽을 때는 조선이 아니라 초선이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된 님을 그 밑에 띄워주세요.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505년 동안 이시 조선이었어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130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171개국에 2만 5천 명 이상의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김정일, 그 위로는 김일성, 김정은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께 살아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 우리 따라 삽시다. 따라서 하지 말고 각자, 나는 행복한 어떤 사람이다? 어떻다?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이거 이상으로 더 행복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지킬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